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세례 요한의 기다림.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한 달도 주 안에서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약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라는 선지자입니다. 말라기에 예언된 선지자로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자가 와서 준비하리라라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한이랍니다. 요한. 원래 이름 요한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 칭하는, 그래 더 익숙하지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에 휩싸이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어쨌느냐? 세상 속에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광야에서 생활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자연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 주신 것을 먹거리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순수성과 메시지가 진지함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안일한 삶과 편안함, 육신적인 편안함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을 위해서 생생한 교제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하며 지냈던 것이죠. 그의 복장을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나오죠? 낙타털 옷을 입었고 아주 고급옷이네요. 옛날에는 이제 힘드니까 가죽 옷을 입었다, 그 뜻이 되겠네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sab청. 저는 메뚜기 못 먹겠더라고요.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 때 잡아가지고 구워가지고 먹으라고 친구들이 먹으라 해서 먹어보긴 했는데, 저는 징그러워가지고 이 곤충류는 좀 징그러운 것 같아. 그리고 석청이었더라. 석청은 뭐예요? 꿀이죠. 덜에서 나는 꿀들. 고급이 알고구만. 건강식. 요즘 생각하면 건강식인데 옛날에는 없어서 이제 자연에서는 띠댕기는 메뚜기 잡아갖고 먹고 꿀이 이제 발견한 데서는 먹겠지만 그걸 다 먹고 나면 또 찾아서 댕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힘든 먹거리로 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었습니다. 그의 복장 때문에, 특이한 복장 때문에 엘리야처럼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메시아에 앞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는 말라기 예언이 요한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겠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이제 그림 나오는 첫 번째로 해주세요. 사실 이 말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직전에 바로 이제 신약에 엄밀히 말하면 세례 요한을 마지막 말라기 예언된 예언자라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한이 이제 대한 예언인데요. 그걸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복색이 아마 그랬고 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한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활동하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요한을 미리 활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요.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선포하게 되죠. 제 사람한테 말하기 싫은데 하나님도 안 전달하고 싶은데 나만 갖고 있고 싶은데 내가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생각했던 구약의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요나가 있죠. 요나. 니느웨 세계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사실 육주까지 되지만 몇십만 생명이 있는데 알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 사람, 그죠? 근데 일단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방식으로든 요한은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던 장소, 광야라고 있어요. 광야. 오늘 주보 뒷면에 보면 광야의 지성이, 야성이 좀 필요하다. 사실은 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영향이 강할 때 광야의 야성들이 다 있었어요. 주변에서 여러분 지금 오늘 뒤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정 수로 보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 가정 수가 8가정, 그죠? 가정 8가정이라 적은 가정이 아니라.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개척할 때는 저희 가정 4명, 그리고 닭집 하던 아르바이트 하신 아주머니 1명, 그리고 다른 가정에 1명, 그리고 우리 자녀 친구 뭐 이렇게 또 여자애들 뭐 애들 해서 한 10명 정도 예배 드렸는데 가정수로는 훨씬 적죠. 4-5가정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수는 지금 되게 많아요. 알고 보면 여러분을 성경에는 베드로전서나 보면 여러분을 뭐라고 했냐? 한 가족의 택하신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다 세워준 거야. 제사장,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니까?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자녀들 예수 안 믿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요, 그 가정의 대장의 뜻이라. 왕. 가정의 왕이라. 왕이 명령하면 되겠죠? 명령할 수 있잖아, 자녀한테. 예수 믿거라. 한번 해보세요. 자, 아들아. 예수 믿거라. 그 말을 꼭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힘들고 지금 정치 쪽에서 교회를 지금 탄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니까 실제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3분의 1 가까이 믿는데 예수 믿는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야성이 없어 눈치 보고 있는 거야. 우리 당의 눈치. 그걸 잘못 지키면 쫓기날라. 다음에 시더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선출권 안 줄지 않을까 이러고 눈치 보고 있어. 한 말도 안 해요. 그래 기독교인이 영향력이 없으니까 기독교인이나 교회나 이런 걸 해산할 수 있는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해요. 조금만 어기면 교회를 해산한다니까 그냥. 저 교회는 자기들 방식으로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이단이다 정하고 해산할 수 있고 정통이라도 아이고 저 봐요 정통이더라도 자기 선거할 때 선거 로비했다고 정치 뭐 이런 법 위반으로 잡아들었거든요. 부산의 무슨 교회에 1000명 넘는 교회인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구속해서 안 풀어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광야 야성 있는 국회의원들이 없어요. 나서질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한 명 낙타 더러 있고 메뚜기하고 석정이 먹고 여러분 좋게 말하면 이게 멋지 보이지만 이빨도 좀 빠졌을 거예요. 제대로 못 먹었으니. 그죠? 아니 우리는 그냥 이빨 나 있다 생각하지만은 상상을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먹은 게 없잖아요. 영양 물론 먹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 몰골이 엉망인 사람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달게 들으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아가요.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여러분 옆에 여기 도시 있는데 몇 명 있으면 거리 안 되면 가는 거 괜찮잖아요. 그 말씀 들으려고 오늘 나 같으면 곤양까지 가는 거예요. 걸어서 말씀 한마디 들으려고. 옛날에는 순회 전도사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없으니까 말씀 어디서 전한다면 부흥회 갔잖아요. 그죠? 멀리. 그렇게 간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서. 왜 그러냐? 기회는 좀 듣기 싫은데 그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양약 고토라고요. 아주 좋은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갈급한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알기 위해 그를 찾아갑니다. 이 나아감 자체에도요, 사모함의 은혜가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못 가죠. 대부분 이제 광야라는 걸 우리 좋게 생각하지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걸 견디면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면. 저도 어릴 때 모친을 따라서 부흥회 다른 교회 하는 것도 가보고 가봤는데 맨바닥에 지금은 이렇게 뭐 이렇게 난방기
맨바닥에 진짜 난로 하나도 없는 데가 태반이에요. 근데 추운데 호호 불어가면서 발가락 굽혀가면서 앉아가지고 그래고 듣고 있거든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알기 위해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좋은 소리 해주면 좋죠. 아이고 나와서 축복합니다. 이런 말 해줄 줄 알고 나갔더니 그런 말보다는 오늘 본문에 핵심적인 말을 하죠. 세상에 지치고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짧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인 오전 예배 때는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해요. 저는 제 설교의 한 97% 이상은 복음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잘 안 전해요, 저는.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요한에게 나온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이 말은요, 죄 없는 거지. 나는 뭔 말을 하는지 좋은 말 한다는 사람 들으러 가보자 했더니 첫 번째가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라. 너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 죄인이야, 지금.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영어로 이렇게 써서 있지만 실제로는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간다니까, 너 지금. 너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 지금 그 얘기 했어요, 지금. 천국은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천국은 회개하여 죄 용서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3절, 그래서 말씀에 그건 뭐라고 했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나는 소리일 뿐이야. 나는 이 소리는 귀에 담은 사람한테는 양약이고 그냥 흘려보낸 사람은 세계의 기밀기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인 거 깨달아지니? 라고 말했는데 깨달아진 사람한테는 나 죄인이니까 이 죄를 씻을 방법이 없나? 이제 고민하게 되겠죠? 그 씻을 방법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걸 소개해 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개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심령에 회개하라! 동시에 뭘 심어준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일깨워 주었어요.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와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잃어버린 은혜와 사랑을 일깨워 줍니다. 만약 여러분 세례 요한이 호화로운 옷과 사치로운 생활, 좋은 곳에 지내면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면 영향력이 아마 거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병자, 소외된 자, 눈물을 흘린 자는 마음을 닫게 되겠죠. 자기는 저렇게 번지르르 살면서 뭔 얘기하는 거라. 저렇게 만난 거 맨날 먹으면서. 우리는 새끼 중에 한 끼도 못 먹어. 이틀에 한 번 한 끼 먹을 정도인데 말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할 거예요, 저 같아도.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본 사람이 뭔 얘기를 하겠어, 이런 거. 차비가 없어가지고 수십 킬로 걸어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기는 부릉부릉, 택시도 아니고 부릉부릉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런 인생하고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또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선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가난한 자들부터 모든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광야에서 험악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한을 광야에 있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에 감동되어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것 세상 소리와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단절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섞여 살면 세상 풍습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아예 분리되어 사니까 세상하고 신세진 게 없어요. 세상한테. 그러니까 이게 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올 때 독사 이 자식들아 하면서 좀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아이고 내가 죄 짓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받아요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7절에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잘난 척 하려고 나왔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7절 잘 보세요.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거고 이러고 잘난 척 하려고 나왔더라고 안 써져 있어. 근데 뉘앙스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걸 보고 저 뭔데 사람들이 저렇게 인기를 몰고 있지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쳐다보고 말씀 들으라고 우우 몰려가는 거야? 하고 구경하러 갔어 이 사람들은요. 구경을 갔더니 이미 그들의 의도를 이 세례 요한이 알고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냐고 막 호되게 소리치는 거예요. 아이고 바리새인님 아셨습니까? 옷 잘 입고 왔으니까 바리새인처럼 사주겠지. 또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아첨하지 않고 아첨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는 세상과 단절되어 살고 있으니 그들에게 영향받아가지고 호의호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한 그 뜻이에요. 단절이란 말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들이 덕을 봐가지고 자기가 뭐 등 따시게 하고 배부르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 뭐가 연결된 사람 어쩌죠? 이거 뭐 해야 돼? 뭐 허가 받아야 되는데 돈을 찔러주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 어쨌든 실전 줬던 간에 안 돼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그들에게도 호통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에게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생각 없이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우쭐대는 생각으로 나온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지금 임박한 진노라는 표현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아주 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 10절에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게 나무 뿌리에 놓였어. 한 번 들어서 놓으면 찍히는 거죠? 이게 찍히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불쏘시. 어제도 보니까 이게 도깨비 풀이 있어가지고 떴다가 제가 잔뜩 붙어가지고 뛴다고 신방 가는데 지체가 있었는데 다 뛰고 가려니까 그거 좀 뽑아버리려 하다가 옛날 생각하면 이게 탁 태워버리면 탁 타잖아요. 안 태워봤어요? 도깨비 풀? 이렇게 떠다가도 하면 잘 타거든요. 이렇게 하거든. 듣고 있으면 재밌어요 그 소리가.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 마지막에 발생해요. 이 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 나무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사는 자들은요 이런 불에 찍힌 불쏘시개의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을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지금 섬뜩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두 택한 영혼들의 심령을 준비하고자 이렇게 예를 들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준비돼야 돼.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면 그냥 아무 말씀이 안 남아요. 근데 마음판에 있는 신비, 마음심에 있는 비석을 딱 새기면 거기다가 새겨 놓는 거야. 구약 성경이 뭐야? 철필로 새겨 딱 있어요. 쇠로 된 연필로 딱 새겨 놓는. 우리 연필 잘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침 틱틱 받아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쓰잖아요. 그런 기억 한 번도 없어요? 막 몽당 연필 하듯이 침에 대갖고 썼잖아요. 저 그거 쓰면 숫. 그렇죠. 정 없을 때는 숫, 그죠? 숫도 대가지고 그거 막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철필로 탁 새겨놓으면 말씀이 위기 상황을 탁 떠오르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기도 응답 방법 최고예요. 내 거 주저리 얘기할 필요 없어 사실 알고 막.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이 자녀 축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고 그걸 인용해서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꼭 응답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한번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택한 영혼들의 심령을 준비하고자 준비하신 하나님 도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제 눈밖에 날 줄 알았어요. 그런 말하면 누가 좋겠어요. 나이도 어린 애가 나와는 바리새인 수염 이렇게 기르고 멋진 옷 입고 원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왔는데 독사의 자식들한테 했던 젓가락질하는 요게 제끼니까 여러분 같은 어르신들한테 시팔시팔한 거예요. 요걸 한 거라고. 요걸 사실 이게 욕이거든요. 요걸 막 해제낀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은 어른들 어디 있어요, 그죠?
음식기 나중에 보자. 뭐 한 개 실수만 하기는 내가 엮어서 잡아 넣으리라.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과감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담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담대하다고 나오죠.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향한 쓴소리를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헤롯 왕에게 그 분봉왕 헤롯 왕에게도 쓴소리를 냈어요. 네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네가 와이프로 삼는 게 맞냐? 이러면서 그래서 쓴소리 해가지고 나중에 세례 요한이 목베임 날 죽게 되죠. 세상을 향하여 쓴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나중에 죽기고 나고도 계속 요한의 망령이라고 칭해져. 요한이 귀신에 시달린다고 헤롯이 계속 눌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냐 막 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게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호통치며 깨우쳤어요. 그들에게 잊혀진 구원 사상, 메시아 사상, 그리고 이를 통한 하나님 나라와 사랑을 회복시키는 일을 요한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제 소개합니다. 자기가 세상에 온 이유를 말해요.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와와와와 이런 식으로 와와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들으라, 와서 보고, 와서 듣고, 와서 깨달으라. 지금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계속 얘기해 줘요. 근데 그가 소개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막연하게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 기다리는 사상을 심어줍니다. 11절 모두에게 잊혀진 성탄절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탄절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동방박사도 오고 그죠? 목동도 갔지만 이제 공부하니까 그냥 나사렛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인갑다. 목수의 아들인갑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는 소개하는 나는 너에게 회개를 위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요한보다 능력이 크시다. 나보다 능력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불로 세례를 받는다. 다 태워온다는 거예요. 죄악을 없애버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의 소개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한이 뒤로 물러나고 예수님이 활동하게 되게 되는 계기를 요한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발판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발판을 어떻게 다진다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말하면 누가 가기 위해서 아스팔트 길 다 닦아주는 거 있잖아요. 왕의 벽처럼 그런 길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심령에 이 메시아를 요한이 소개하는 누군가가 있다.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고 요한이 소개하는 누군가가 있다. 지금 그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능력이 크시다. 그는 심지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걸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런 단어를 쓰지도 않았어요, 사실 옛날에는. 근데 요한은 이걸 썼거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요한은 참 겸손하면서 진지하게 예수님을 높여줍니다. 사실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였죠. 실제로는 엄청난 능력 차이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한의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은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모든 병자들, 자기에게 나온 자들을 그냥 돌려보낸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고쳐주셨고요. 물 위도 걸으셨고요. 풍랑도 잠잠케 했죠. 물고기도 엄청 잡히게 했죠. 수천 명도 먹이셨죠. 맹인도 눈뜨게 하고 못 걷는 자는 걷게 하고 못 보는 자는 보게 하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해냈습니다. 이후에 결국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권능들을 행하셨던 사실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소개했는데 실제로 맞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좀 어려운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표현이 약한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능력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지금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제 두 번째로 자신이 소개하는 앞으로 오실 여러분에게 나타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소개하는 그분은 예수님을 심판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판주라고 선포해요.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 저게 키죠? 한 번씩 해보셨죠? 옛날 오줌 싸면 저거 키 들고 가고 받아오라고 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 이렇게 하면 뭐 알곡 다 떨어져. 그런데 어르신들 이렇게 하면 알곡은 있고 쭉정이만 떨어지대요. 약간 이렇게 하는 건가? 칙칙칙 이렇게? 하여튼 뭐 그래요. 키를 들고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쭉정이를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인생들의 문제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오신 예수님,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어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던 자들을 가려내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되어 있죠?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있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권능의 심판주로 예수님이 일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자들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결국 신자들의 고통을 돌보시겠다는 보복의 선언을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표현하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광야 생활, 거친 식사, 별 볼 일 없는 옷, 매무새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사람들에게 투영되기 위해서 자신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할 수 있는 한 순종으로 반응했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뒤에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시키고자 기꺼이 광야에서 입을 열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나이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강합니다. 네, 복음은 단순하지만 강해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단순해요. 구원자로 오신 성탄절을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있는 노는 날로 생각해요. 그 봐요. 단순한데 강한데도 사람들은 믿으려 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알면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이 밭에 일하다 보니까 그 밭에 일꾼인데 좋은 금덩이가 보석이 숨겨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어쩐다 그랬죠? 자기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산다 했죠? 그런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면 모든 것을 값어치가 없어요. 예수님만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회개치 않는 자는요, 합당한 열매를 결국 맺지 못하기 때문에 찍혀버리는 불쏘시개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죠. 요한은 회개를 위해 보이는 세례를 베품을 통해 심령으로 준비시켰지만은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세례, 즉 죄용서를 주실 분임을 세례 요한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는 성실히 닦아두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 최종적으로 심판주로 알곡과 가라지를 예수님께 친히 구별하여 내실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속자이며 심판주로 오실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의 선포가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 제 용서의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